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섬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긁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전생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끝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맥주의 계절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처럼 우리의 심령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인도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6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셨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이 부족했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더 입게 하시고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7월 한 달을 교육의 달로 지키며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근 2년 반 동안 교육부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회복의 역사로 올 여름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찾는 이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향해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육부의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뛰어나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순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늘부터 받은 은혜는 역대급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무지몽매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은혜 가운데 살았사오니 또 반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로 소화하게 하시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간증이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맥주절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순하면 열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얘기할 때도 상순경, 중순경, 하순경, 열흘 단위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50일이면 몇 순입니까? 오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오순절은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또 그리고 50일이라고 하는 건 7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우리는 5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7이 49 해가지고 77절이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걸어서 50일째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 부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추수할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해서 그걸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리밭을 구경하실 수 있나요? 제 기억을 해보면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 보리밭을 그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리밭을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리와 관련하여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보리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주식으로 사용했던 양식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감이나 또 비주얼이나 이런 게 아름답지 못하고 또 보리밥 하면 가난을 연상하기 때문에 보리쌀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고 가면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뭘로 구별이 되느냐? 도시락을 보면 알았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까만 보리밥을 싸왔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은 하얀 쌀밥을 도시락을 싸왔어요. 저는 어떤 도시락을 쌌게 송가대? 보리밥? 아니면 흰밥? 쌀밥? 반반 섞은 잡곡밥을 싸갔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와서 이 보리쌀은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양력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보리쌀이.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 보리밥집이 생길 정도입니다. 보리쌀이 얼마나 영양분이 많으냐?
보리쌀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 성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쌀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므로 심장질환 예방과 몸속의 지방 축작을 억제하며 비만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스태미너를 증진시키는 것이 증명되었고,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대사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용성 식이염료소가 쌀의 7.4배, 밀의 3.7배가 함유되어 있는 영양식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보리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오늘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맥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저들이 거둔 보리쌀이라고 해봐야 뭘 대단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50만에서 200만 명은 출애굽해 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밥으로 배를 부를 정도로 출수를 많이 했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잠깐 머물고 있는 땅에서 조금이지만 보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의 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첫 열매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배고픈 장정들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종자씨예요. 종자씨를 뿌리면 부도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은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로 올라가고 있는 그 순례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정만 5천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되면 얼마냐? 한 15,000명은 베세다 들녘에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해서 듣다가 날이 저물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요즘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잘 모르지만 한 20만 원 안 할까요? 그 20만 원이라고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수입은 뻔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써야 될 구석은 자꾸 많아지는 겁니까? 재정 압박이 오는 거죠. 그게 고민이고 스트레스예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요즘에 우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누굽니까? 조윤아 양 어린아이 세 식구가 승용차에 타가지고 완도 앞바다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전 식구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젊은 나이인데 뭐 유서를 쓴 건 없어요. 그러나 뒷얘기를 흘러나온 걸 들어보면 그렇게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매일 빚도 족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압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 차이지 우리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배고픈 현장에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달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 원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저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거 제자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말. 이걸 제자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 다른 말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4천만 원을 기부를 해.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는 야, 이거 기적이다. 그거 감사하겠죠. 이 메마른 들판에 15,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보리떡 5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종자씨예요. 종자씨 한번 뿌려보세요. 절대로 푸도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매일 마이너스야. 매일 손해봐. 설사 내가 무슨 일로 4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해보면 부족해. 경제 논리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경제 논리를 한순간에 뒤집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통해 난 기적이 경제 논리를 뒤엎어버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 감사를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맞아요. 왜? 믿음 안에서만 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일관적으로 저희들이 보인 태도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만나가 주어지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또 마실 물을 주면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이야.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면 또 채소가 없어서 또 죽겠대. 오이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다고. 저들이 한번 불평 내용을 한번 보면 민수기 20장 5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없다고. 이 얼마나 천박한 거지의식입니까?
정말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단백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위를 터뜨려 석수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낮에는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난로도 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항상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없는 것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계산해. 부모님께 불평하는 불효자들 보세요. 일관적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 용돈이 이게 뭐냐고. 다른 집 애들 보라고. 자기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말이야.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감동 속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감동 있는 그림을 하나 내가 감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의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이 그림이었어요. 저 그림입니다. 저분은 최민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최민준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고 신학교 동창입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벌써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아주 전적으로 작품 활동만 하세요. 저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예수님 성화가 참 많습니다. 은혜로운 성화가. 저분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실 때 내가 저분 목회하는 교회를 갔어요. 친하니까. 이제 화가하고 조각가이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조각으로 예배당 입구에 있고 예배실에서 나오게 되면 벽화불 조각으로 된 그것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줄 때 그 흉내 내느라고 우리 계단 내려오다 보면 돌에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써놓고 새겨놓은 거 있죠. 그래서 나온 거야 그게. 그런데 저번에 저 그림의 이야기가 우리 교단 대한기독공부라고 하는 그 신문에 기사로 실려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그 기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드리면 최민준 목사님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전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위로와 용기를 우크라이나에 전하고 싶었다라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막 영감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 그림의 바탕, 저거는 우크라이나 국기예요. 아래는 노란색으로 위에는 파란색입니다. 저 아래 그 노란색은 밀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5대 밀 수출국이에요. 얼마나 밀이 많았으면 국기에 밀로 국기가 됐을까요? 그리고 저 파란색은 하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우크라이나 밀밭길을 걸어 너희보다 먼저 내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되었을 때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너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면서 저 그림을 대사관 접견실 중앙에 걸라고 지시를 했고, 날마다 저 그림을 바라보며 우크라이나로 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기 조국을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작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최민주 목사님이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림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저 작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았지만 저 작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자기 SNS에다가 이 사연을 갖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신문 기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밀밭을 걸어 우크라이나로 가시는 저 주님, 우린 은혜가 되시나요? 나만 됐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뭐가 부족하십니까?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사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당연히 대화의 주제는 어저께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게 이 대화의 화제가 되었겠죠.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나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보리떡이나 다 하나의 상징이다. 진정한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떡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 어저께 먹은 보리떡이 아직도 너희들 뱃속에 있느냐? 한 끼 식사밖에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부족하면 조금 배고플 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불편할 느낌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까? 뭘 주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감사의 현장은 종자씨를 뿌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자씨를 심게 되면 그 언젠가는 많은 은혜와 복의 열매가 내 인생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길거리의 노동자들이 또 외칩니다. 못 살겠다고.
사람들마다 다 예민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말하는 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자씨는 부도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보리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맥주절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가장 내 생에 은혜로운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아우성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종자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다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은 가장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면 별이 더 빛나듯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기적이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히 감사의 종자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다에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치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적하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는 또 종자시가 되어서 올 가을 추수 감사 주일 때 더 큰 은혜 수확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좀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김강우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오늘 예배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 선교지의 성령의 역사는 참 언제 들어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 엘리야를 찾았던 까마귀는 다 인도네시아가 있나 봐. 나한테는 큰 까마귀가 없어. 정말 상상치 못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선교사에서 오늘 이제 우리 김광수 선생 오늘 저녁에 오셔서 또 말씀하실 텐데 아주 다이나믹한 은혜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오늘 저녁 좀 많이 오셔서 지난 6월 19일 주일날 그 광성교구 연합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오늘 두고 보려고 그래요. 그게 유래용이었는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좀 많이 오셔서 우리 장작불도 쌓여야 그냥 은혜가 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같이 아주 은혜 받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남로의 지회장 협의회가 7월 7일 7.7절이라고 그래요.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원미동 교회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가 내일부터 7일까지 여름 수련을 제주도에 사는데 참 은혜롭게도 폭풍이 올라오면서 아주 복된 장마비가 폭우로 쏟아진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그리고 복된 장마를 퍼부어주시니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청년들 수련 잘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육부 여름 성리학교 일정이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니까요. 물심양면으로 더 좀 많이 도와주셔서 모처럼 하는 여름 행사 아닙니까? 잘 성황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종자씨를 뿌립시다.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종자씨를 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고천중앙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